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13장에서는 12장이 다뤄졌던 에브라임의 죄악상과 그로 인한 심판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13장에는 훨씬 강력하고 가혹한 심판의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심판의 말씀이 정점에 이르는 말씀이 13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장을 조금 분석해 보면 세 파트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에브라임에 임한 심판을 비유로 표현했고, 두 번째 부분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아주 노골적이고 분명하게 임하게 되는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3절까지가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에브라임의 모습들이 언급되었다면 4절에서 8절은 광야에서부터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9절에서 16절까지는 왕과 또 권력자들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에브라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 3절까지는 바알과 우상을 섬겼던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라며 모두 떠났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자,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은 어떤 누구를 지칭할까요? 이스라엘을 지칭할까요? 아닙니다. 여기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를 지칭합니다. 뒤에 이제 여기 보면 연결해 보면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언급될 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보통 이제 에브라임이 언급됐지만 여기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뭐 그것이 그런 비슷한 의미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떠났다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만약에 에브라임을 이스라엘로 봤다면 이렇게 말 안 했겠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말만 하면 모두 떨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우러러보는 지파가 되었는데 바알신을 섬겨서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망하게 됐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을 섬겨서 스스로를 높이게 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속성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떠났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될지도. 겸손한 자들이죠. 겸손하다는 것은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겸손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겸손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창조주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겸손이지 그냥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잘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바알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얼마나 그가 뛰어나고 두려움을 일으켰던 존재였는지를 앞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에서 에브라임은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또 이스라엘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멸망했느냐? 왜 그들의 사람들이 다 그 지파를 오르라 볼 정도였는데 왜 그들이 패망하게 됐느냐?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 신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풍요의 신이죠. 그 풍요를 쫓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고 그 교만이 결국 에브라임의 그 강력했던 힘을 잃게 되는 이유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을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드는 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자 여기 보시면 멸망이 다가오는데도 에브라임이죠. 다가오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기는커녕 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진 은으로 신상을 만들면서 자기들이 은신상을 만든 거잖아요. 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이 공교함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재주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재물도 투자하죠. 그 제사도 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한 대로 보면 거듭해서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을 만들고 제주껏 만드는 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어때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냥 사람이 거기다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입을 맞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이게 무엇입니까?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상 앞에서 입을 맞추고 그것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없다는 거죠.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나가는 축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아침 안개,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 타작마당에서 날려가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다 뭡니까?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런 비유를 하는 거죠.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행동은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다. 거기에 입맞추고 거기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다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면 우리는 이 안개가 영원히 갈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해가 뜨면 안개는 사라져버립니다. 새벽에 이슬이 이제 뭐 풀잎이나 꽃잎에 맺혀 있으면 이게 비가 오나 아니면 뭐 되게 오래 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해가 뜨면 그것도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 이슬이 맺혔느냐 싶듯이 사장마당에서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 어떻습니까? 쭉정이가 그 알곡 털고 나오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긴 바람이 불면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죠. 멋있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연기도 바람이 불면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다 허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자,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부터 주 너희 하나님이었다. 나는.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시작점부터 보라는 거죠. 이집트에 살 때부터 하나님은 나밖에 없었다. 다른 구원자는 없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잘 먹었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늘 풍요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져.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됐을 때 어떨 때 하나님을 잘 믿었냐면 가난했을 때, 뭔가 없을 때.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부자 나라가 돼가잖아요. 갈수록 기독교가 뭐 기독교의 문제도 많죠.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 중에는 우리의 풍요가 사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돈이 많으면 이제 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에 우리 마음이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풍요에 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풍요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풍요 자체에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더니 찾지도 않죠. 왜?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물질이 그런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대신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7절 시작.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자처럼 되고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여러분 종종 동물의 왕국이나 또 어떻습니까? 영상을 보시면 사자나 표범이요 얄짤가 없어요. 그 존재가 새끼냐 어미냐 상관없습니다.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요? 다 물어 뜯어버리죠. 숨통을, 보통 사자나 표범은요 목을 노립니다. 가장 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오랫동안 다른 부위는 버티거든요. 목이나 이런 숨통은요 금방 끊어져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자나 표범들이 하는 일입니다.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먹을 것이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새끼 빼앗긴 앙콤이 새끼를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달려들죠. 염통이 뭡니까? 옆에 뭐라고 신장이나 뭐 이런 걸 말하나요? 부위는 잘 모르겠네. 신장 아니면 호파겠죠. 둘 중에 하나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지금 뭐예요? 완전한 심판이에요. 이거를 그냥 비유로 표현해서 그렇지 잔인하게 뜯겨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들짐승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 먹을 것인데 남김없이 먹는데 왜? 이유가 뭐냐? 돌아보십시오. 뭘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상을 쫓았어요. 우상을 사랑합니다.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과거에는 우러러보고 그의 기세에 모든 지파들이 덜덜 떨었던 그 지파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알신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좀 결론을 빨리 맺어봅시다. 우리는 자꾸 이런 내용을 보다 보면요, 우상이라는 형상을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형상이었죠. 그러나 오늘날도 형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꼭 그것은 만들어진 우상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신이라고 믿고 있는 존재,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형상이 아니어도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만들어 놓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존재, 대상이 형상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아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형상과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면, 돌아오지 않는다면 4절에서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심판이 너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교만해지며 마침내 나를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표범처럼 되어서 마치 새끼 빼앗긴 앙꿈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 왜? 우리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결국은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먹을 것이다. 비유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안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영상을 보십시오. 새끼 빼앗긴 암곰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암사자가 어떻게 사냥감들을 뜯어먹는지, 그 나를 향한 무서운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을 버려야 될지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루의 삶 속에 특별히 호세아서 이제 거의 막판에 다가왔습니다. 14장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끝나요. 이 심판이 실제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반드시 거기에는요, 현재적 심판, 미래적 심판 같이 임하게 됩니다. 현재적 심판을 여러분이 겪으면서도 나는 괜찮을까요? 사람이 그래요. 쩔뚝쩔뚝 걸으면서도 걸을 수는 있으니까. 앉아 있잖아요. 못 걷잖아요. 그래도 나는 걷지만 못하지 나머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누워 있으면서도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계속 우리는 어때? 타협해요. 절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섬기는 대상 빨리 제해버리고 빨리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